대가벌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이죠. 해변가에 위치한 이방인 지역인데요, 이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입술이 열렸습니다. 말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람의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고자,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뭐 운동장에서 영화한다 그러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동네방네에서, 또 소문은 왜 이렇게 빨리 전달되어집니까? 동네방네에서, 여기저기에서,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광야 부흥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광야 부흥회는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니었죠.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더 많은 병자들이 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계속 되는 거예요. 2-3시간 이어질 줄 알았던 이 부흥 집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을 넘어가서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시작됐어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놀라는 경험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02년 우리 서울 월드컵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축제였죠. 그런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다음 날에도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치유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또 하룻밤을 그 광야의 사람들이 머물고 3일째 또 그 축제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하루 온종일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드디어 이 광야 부흥회가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고픈 건 배고픈 것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인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2박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못 했으니까요,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뭐 이들이 한 거 은혜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잠을 못 잤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지쳤고 매우 허기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때때로 허기지는 우리들입니다. 아침 식사 하셨잖아요. 그래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점심때 해지면 또 허기져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저녁때가 되어지면 또 허기져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허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 약 4,00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태까지도 너무 열심히 살았어. 있는 힘껏 살았어. 특별히 한국 사람 있는 힘껏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쉬는 것이 어색해. 왜냐하면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쉬면 어쩔 줄 몰라요. 하여튼요, 이미 소진되어져서
감당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지난달에 돈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었어요. 야, 드디어 내가 월급을 줄 수 있었구나. 고비를 넘겼구나. 생각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달 월급 줄 고민이 생겨. 아니, 월급 준 지 얼마나 됐는데. 지난달에 그 월급 마련하느라고 고생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달 월급을 고민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체력도요, 끊임없이 고갈되어지고요. 우리가 병마를 이겨내야 되는데 병마를 이겨낼 힘도요, 때때로 고갈되어지고요. 경제적으로도요, 겨우 감당했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못 감당해낼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대책이 없어. 고등학교까지는 애들 교육을 시켰어. 그런데 대학교는 도저히 못 감당하겠어. 근데 아들 놈은 서울로 꼭 대학을 가겠대. 아니,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 가면 그냥 어떻게 그거야 되겠지. 근데 꼭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가야 되겠대. 전문대학이라도 서울로 가야 되겠대.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감당해낼 것 같아. 여태까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못 감당해낼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여태까지는 감당했어. 근데 이제 올해도 또야?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해야 돼? 그것은 자신이 없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여태까지는 겨우 감당해냈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건강이 다음은 감당해낼 여력이 없어.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소진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요, 소진되어지는 교회요, 소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가야 되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소문 듣고요, 소문이 하여튼 저 멀리까지도 전해져서 소문 듣고 멀리서 왔어. 그런데 그냥 보내면 분명히 쓰러질 것 같아.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육체는 육체니까요, 쓰러질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럼 먹여서 보내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응답이기도 해요.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광야에 어디에 4,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4,000명,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이 이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외부적인 상황이, 환경이, 컨텍스트가. 주일학교 왜 이렇게 안 모이냐?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애들이 너무나 바쁘고요, 애들도 별로 없고요.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나다 하고요. 너무나 바쁘고요. 그래서 초등부도 보기 힘들고요. 유년부도 보기 힘들고요. 중등부는 더 힘들고요. 고등부 가서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모일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을 우리는 말하죠. 이 4,000명을 먹일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 이거 분석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우리에겐 영양이 없습니다.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흉내낼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역량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 앞에 입 바른 소리를 한 것이죠. 뭐 입 바른 소리도 아니죠. 당연한 바로 불가능한 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들도 늘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 역량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외적인 내적인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진되어졌습니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과 외부적 요인과 내적인 요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 소진될 것입니다. 소진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진하다가 교회는 결국 쓰러지고 말겠죠. 결국 주일학교는 없어지겠죠. 결국 중고등부는 없어지겠죠. 결국 교회는 소진되어지고 쓰러지고 말겠죠. 결국 우리의 사업은 이렇게 소진되어지다가 결국 생명을 다하고 말겠죠. 우리도 종종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일면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 틀리는 말입니까? 이들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소진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보아도 내적인 역량을 보아도 더 길이 없구나, 맞죠? 우리도 똑똑하기에 그 결론을 도달합니다. 똑똑하시죠? 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도 그만큼 똑똑하게 그 결론에 도달하죠. 그런데 그 결론만 붙잡고 있으면 함정입니다. 무엇을 보셔야 돼요?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심을 붙잡으세요.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보세요.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세요. 창조의 능력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세요. 창조의 능력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창조의 능력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 계심을 믿고, 창조의 능력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건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인생과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소진되어진 것을 극복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어떤 소진함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소진함 속에 계십니까? 저는 늘 때때로 제가 제 자신에게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피난민의 아들이야 라고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북에서 월남은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피난민의 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 기적이었습니다. 피난민의 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단계가 기적이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의 도전들이 있지만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답답한 상황에서도 소망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피난민의 자식입니다. 피난하는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수없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로부터 듣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죠. 우리 공재한 집사님 죄송합니다. 공재한 집사님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제자 훈련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였죠. 그렇죠. 오늘도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생각하며 이제 소진돼 죽게 되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꿈 깨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틀렸더라고 혼내키지 않으셨습니다. 혼내킨다라고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혼내켜서 생각을 바꾸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야, 사람들이 지독해요. 아니 그래도 혼내키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혼내켜서 당신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혼내켜서 상대방이 생각을 본심으로 바꾸는 경우 보셨어요? 나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나는 못 봤어. 안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혼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너 방금 전에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렇게 혼내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단계로 끌어오신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케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빵 7개가 있었습니다. 2마리의 작은 생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조그만 것이죠. 티끌 같은 것이었습니다. 티끌과 같은 것이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 앞에, 이 4,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음식의 양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빵, 작은 2마리의 생선들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소진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진되어졌습니까? 건신대학원대학교가 소진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찾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시죠? 창조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필요하시죠? 우리 가정의 그 역사심이 필요하시죠? 우리 인생의 그 역사심이 필요하시죠? 우리 교회의 그 역사심이 필요하시죠? 우리 교단의 그 역사심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7개의 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2마리의 생선들을 찾아냈습니다. 필요는 어떻고요? 4,000명이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한데 정말 티끌만도 못한 것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트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빵 7개, 2마리의 작은 생선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손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창조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림으로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리기 전에 7개의 빵, 작은 2마리의 생선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어떤 제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의 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기 빵과 2마리의 생선을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것이었는데 제자들의 어떤 제자의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갖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질 때,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주의 것이 되어질 때 능력의 창조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건신대학원대학교는 안영원 목사의 것입니까? 김신호 목사님의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송대화 장로님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송대화 장로님의 것입니까? 송대화 장로님의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옛들 순복음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김진호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안영권 목사의 것도 아니고 아니고 더욱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허탄합니다. 허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은 허망하느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우리의 삶은 허탄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잖아요.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것이 없어요.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허망하다는 것을 허망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것이었네라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 허탄할 것도 없어요. 나는 다만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쓰임 받았음이 영광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죠. 허탄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어느 순간 허탄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런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끝이라고 마는 것입니다. 예들수 모험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것, 그러나 나에게는 소중한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친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뿐이죠. 우리 진옥수 권사님, 결정적일 때 정말 귀한 헌금을 드리셨죠. 우리 교육관 완성되어질 때 우리 진옥수 권사님의 보통의 삶의 스타일을 볼 때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치셨어요. 그렇다고 진옥수 권사님이 한 번도 교육관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건신대학원 대학교가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하게 하늘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건물이었습니다. 옛들수 모교회 누구 것입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가정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다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인생은 허망하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시락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배고픔을 면할 도시락 아닙니까? 빵 7개와 2마리의 작은 생선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취하지 않고, 우리 진옥수 권사님이 취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김신홍 목사님도 드렸습니다. 안영광 목사도 주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건신대학원 대학교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영광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갖다 드렸죠. 주님의 손에 갖다 드려 주님의 것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노인팅,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빵 7개, 그리고 2마리 생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뭐 하셨어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어노인팅 하셨어요.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기회를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어노인팅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을, 내 도시락, 내가 체험을 받아야 될 내 도시락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갖다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뭐 하세요? 주님이 기름 부어 주세요. 어노인팅 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차원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쪼개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쪼갤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그 빵이 12개였으면 12제자에게 하나씩 나눠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12개가 아니라 7개였습니다. 쪼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눠줄 사람은 12사람인데요 이 빵은요 7개밖에 없었습니다. 생선은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생선. 그래서 생선을 2마리의 생선을 조금씩 쪼개줬고, 그리고 빵을 또한 쪼갤 수밖에 없었습니다.
쪼갠다는 것은 바로 부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브레이크한다는 것을 말이죠. 부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서뜨려 쪼개어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찾아오실 때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안 사할린에 선교하러, 단기 선교하러 가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 잠자리가 불편하고요, 샤워시설이 너무 불편하고요,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림 가는 것도 가기 싫더라고요, 불편해서. 그런데 천국을 떠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재미나셨을까요? 이야, 이거 탐험할 기회구나.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 기회도 다 얻는구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 정말로 오기 싫으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불편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오해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싶으셨겠어요? 정말로 찾아오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고 싶지 않은 생각을 깨트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보이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에 투시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투시의 은사를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속이 다 보여. 못 살죠. 근데 예수님은 다 보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속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껴안았어요. 베드로가 할 것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껴안아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세요. 내가 식사하기 싫은 사람과 식사 안 하시죠? 저도 안 해요. 다른 것은 다 해도 식사는 기분 좋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꺾기가 참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꺾으시고 대화하셨어요. 자기의 생각을 꺾으시고 그 나쁜 놈 세리와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식사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지 뻔히 아시면서 기꺼이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기꺼이 식사를 하셨어요. 뭐 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꺾으신 것입니다. 깨트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트려 빵과 생선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받은 그 빵과 생선을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부셔뜨려야만, 깨트려야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요,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제자들이 이제 찢어진 빵과 찢어진 물고기를 받아 다시 찢어서 주었습니다.
내가 시동생하고 시누이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접으신 분들 계시죠? 깨트리세요. 그것을 깨트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저 인간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적개심으로 딱 막아놓은 것 있으시죠? 그 적개심을 깨트리세요. 취미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죠. 예,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합니다. 근데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데, 미워할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힌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를 내가 기꺼이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도 미운 짓 많이 한 인생이요, 저 인생도 미운 짓 하는 인생이요, 우리가 다 미운 짓 하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인생인 걸, 그것이 인생인 걸 하시며 깨트리세요. 적개심이 편하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From hostility, 적개심으로부터, 적개심을 깨트리면 to hospitality, 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적개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죠. 그 미워할 이유를 깨트리세요. 그러면 깨트림을 통해 이미 기적은 창출되는 것입니다. 깨트려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시달리고 하는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요? 왜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고달플 때가 있는지요? 그러시죠?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저기가 아픈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저기가 지금 너무 아픈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여기저기 이렇게 계속 아파야 돼?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마음의 고통도 있고요, 다 힘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것, 내일에 대한 뭔가 확실함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 내일에 대한 어떤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의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그 두려움과 불신을, 의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깨트리세요. 무엇으로? 창조의 능력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장중 안에 있습니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게 두려움이십니까? 그것이 의심입니까? 그것이 적개심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집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요, 고집을 인해서 막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고집. 제발 좀 다른 사람의 말 좀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때때로 독재자가 되려가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고집을 깨트려야 됩니다. 고집을 깨트려야 진리가 들리죠. 내가 틀릴 수 있겠구나,
내가 틀릴 수 있겠구나. 고집을 깨트리세요. 그래야 진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내 생각이 저렇게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깨트림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계속해서 창출해 내십니다. 재미나는 것은 여기 4,000명의 사람들을 그 깨트림을 통해서 계속 먹일 수 있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진리이죠. 동화가 아니라,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진된 인생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해져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붙잡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